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좀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서 이렇게 대담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뭔가 하면은 사업을 남보다 그 분야에 좀 늦게 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데 늦게 후발주자로 출발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먼저 잘 되는 그 회사들이 다 거래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접을까 고민을 하는데 해외에서 좀 사겠다는 데가 있어서 아주 잘 된 거예요. 거기가 없었으면 공장 문도 닫고 회사 문도 닫아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게 되는데 해외에서 그걸 팔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걸로 이제 근근히 회사가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없고 국내에서 좀 팔아볼까 하는데도 워낙 강하고 잘된 회사들이 모든 그 거래처를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어디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막 치솟고 은행에서 전부 조기에 다 상환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더 잘 되는 겁니다. 왜냐면 바깥에 팔았으니까 국내 사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넘어질 때 이 회사는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걸 계기로 이제 다른 사업도 많이 확장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분 얘기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timing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해요. 타이밍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이밍 잘못 맞춰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사람인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데 그 사람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일찍 나갔다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남들이 다 지나갈 때 나중에 갔다가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그 타이밍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타이밍이라고 쓰지 않고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섭리를 통하여 계획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수넴 여인이냐면 그분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수넴이에요. 수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댁, 어디 대구 댁, 부산 댁 이렇게 부르듯이 수넴 여인이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은 없지만 이 수넴에서 이 여인 하나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면 역사의 기록에 남는 무슨 히스토리컬한 피규어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이를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무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구원한 선지자예요. 나라가 아람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써서 왕에게 지혜를 주고 왕이 나라를 건지는 데 성공한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라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한 과부도 기근해서 살려줬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에게는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자기 동네 수넴을 왕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꽤 부잣집 부인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날마다 자기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오실 때 또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잘 대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러 오면 이번엔 자기 집에 주무시라고 잠자리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을 대접했는데 한 번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겠다. 근데 제 남편이 나이는 많고 저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늦은 나이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생겼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조금 뛸만한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밖에서 일할 때 따라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인을 시켜서 집에 빨리 데리고 가라고, 아이가 더위가 먹어서 그러는지 좀 병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종들이 집에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더니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가 알타가 집에 왔는데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옷을 입고는 얼른 선지자가 평소에 있는 그 산에 기도하러 가는 산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거기로 갑니다. 남편이 물어봐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낳게 해주신 거 경험했으니까 아이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구하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체 비밀로 붙이고, 남편이 물어봤는데도 남편은 아이가 좀 아파서 들어갔으니까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놀래게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앞에서 엎어져서 엉엉 우니까 선지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가서 아이를 안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숨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어머니만 알고 선지자만 알고 따라왔던 게하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환만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그 집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민을 가라고 그래요. 그것도 7년만 갔다 오래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남편은 이제 그 후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아내가 이제 가장이 돼서 식솔들을 데리고 논밭도 굉장히 많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거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블레셋 땅에 7년간 이민 가 있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간 극심한 가뭄을 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든 시절이 올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끼니까 잠깐 거주할 만한 곳으로 이민 갔다가 와라.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해요. 그 말을. 순종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자기는 돈이 많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그 지역에서는 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남한테 맡기고 갑자기 이민을 가서 혼자 궁색하게 지내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오려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이 재물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간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내 재산을 지켜줄지 보장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큰 기근이 올 거고 7년간 이민 갔다가 돌아와라.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이 여인은 두 번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이 말했으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7년 동안 갔다가 7년 후에 돌아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하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원래 남편은 세상 떠났고 부인 혼자 있는 재물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나라에 귀속돼 버렸어요. 왕의 소유에 들어갔어요. 물어보니까 왕이 이제 나라의 재산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큰일입니다. 이게 선한 왕이면 좋은데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근데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왕이니까 이 왕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닌데 한 가지 다행한 점은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한번 외적으로부터 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해요. 선지자의 말이라면 그냥 껍벅 죽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만 빼고는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왕은 아닌데 그 왕을 이 수넴 여인이 찾아가서 자기가 없어진 재산을 돌려달라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왕이 좋은 마음으로 주면 괜찮은데 이 왕이 못 주겠다고 하고 안 주겠다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뺏어간 그 재산과 그 소유를 어떻게 되돌려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마침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싶었는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곁을 항상 수십 년간 따라다니는 게하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궁궐에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중에 어떤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줬던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야, 대단한 선지자가 다 있구나.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냐. 그런 선지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게 이 선지자 덕이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아들하고 오는 거예요. 재산 다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여태까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차근차근 물어봤더니 다 맞아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했습니다. 7년 전에 이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어느 날 우연히 오시더니 이 재산 다 남한테 놓고 7년 동안 다른 데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순종하고 지금 갔다가 왔더니 재산이 다 나라 거 되어서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알아보고 이 여인의 7년 전 모든 소유를 되돌려줘라. 그리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왔던 소출 계산해서 다 줘라. 어떻게 된 거예요? 땅도 다 돌려받았죠. 7년 동안 농사 못한 것도 한 번에 다 돌려받았죠. 다시 그 지역에서 아주 넉넉하게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찾아가고 또 바라봐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컬러가 결정되고 열매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의 재물도 많았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재물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생각이나 내 생각을 더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재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100% 순종. 우리는 순종할 때 99.99%만 순종하면 다 순종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0.1% 모자라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 역사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99%는 순종했는데 1%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끝내 잔이 넘치질 않아요. 여러분, 잔을 넘치게 하려면요, 물이 다 부어지고 나서 100% 차야 넘쳐요. 그 잔이 넘쳐야 흘러내려서 땅도 적시고 우리 인생도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99.9%만 남겨놓으면 넘치지를 않아요. 채워지기는 하는데 넘쳐야 되거든요. 넘쳐 흘러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주변도 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100% 순종이 돼야 됩니다. 100%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수넴 여인이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안 가요. 아무래도 제 재물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블레셋에 알지도 못하는 땅에 지금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재물이 다 날아가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했으면 이 사람은 순종 못하고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었더니 그는 세상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소리만을 듣고 선택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가 준비하고 관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좋은 지역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본토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라고 자기의 일가가 다 있고 재산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면 새로운 백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의 현몽에서 얼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이 칼을 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또 다 죽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즉시로라고 돼 있어요. 꿈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즉시로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 일어나면 가끔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에요? 그러면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개꿈인가요? 네,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개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혹은 말씀이나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도박하듯이 선택하라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겹쳐서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디렉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없어요. 꿈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주일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또 사람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 또 똑같은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또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명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 무당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알지 못하는 뜻도 모르는 주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또 비교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수넴 여인도 오랫동안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주의 종이 와서 말할 때 두번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를 짓는 위치가 산 꼭대기였어요. 보통 큰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바닷가에 지어도 이걸 진수식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물을 채워야 되고 덕후에, 그 다음에 그 배가 물 위에 뜬 다음에 끌고 나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을 때는 쉽지만 다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무게의 배를 물 위까지 가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를 세상에 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실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했느냐면 120년 동안 조롱했어요. 배를 120년을 지었어요. 1대, 2대, 3대까지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치고 정말 미친 사람이다, 산꼭대기에 어떻게 배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듣고 화가 나거나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실망했으면 배 안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쓰임받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나가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지어서 인류가 다 멸망할 때 인류의 종자를 보존할 사명을 맡겨야 되겠는데, 노아 같은 사람이 아니면 120년 동안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훌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멋있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정보가 참 많습니다. 또 알아야 할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인생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는 잠시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이 내게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양산되고 있고 모든 지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지식들이 나에게 유익되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잘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특징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는 할 수 있고 좀 모방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를 참으로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날마다 교제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성도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막고 살아도 안 되니까 많은 정보가 있어도 다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정말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수넴 여인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세상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8남매를 낳았어요. 아이들 낳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편은 뭐 옛날 우리 남자들 다 전형적인 모양이 그렇지만 밖에 일밖에 모르고 그저 그냥 돈이나 벌러 다니고 뭐 즐기러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 부인이 소망이 없잖아요. 아이는 자꾸 많아지고 남편은 집안에 별로 신경 써주지 않고 아이를 케어하고 길러야 되는 모든 책임은 이 어머니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디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들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설명해 주니까 이 부인이 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날마다 교회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애들만 있고 엄마가 없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탈출한 줄 알고 가출했나 보다. 애들 보고 엄마 어디 갔냐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가 있느냐고 거기를. 이 애들 키우고 살림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가 있냐고. 그래서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하면서 보니까 부인이 교회만 가지 딴 데 가는 데가 없어요. 바람이 났나 보니까 바람 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긴 하는데 집에 나가는데 교회하고 집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결과가 좋아요. 더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서서히 핍박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부인이 집에 없어도 안심해. 왜냐면 항상 교회 가 있는 거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좋은 가정을 다 이뤘습니다. 좋은 인생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아내에 따라서 교회도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가정.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우리를 찾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오니 주여 순종의 위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